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7번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면 이제 이 마가복음의 큐티가 다 끝이 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었고,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 예수님이 신분받는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뜰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뜰 밖에서, 뜰 아래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이란 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따르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베드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자 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66절, 6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중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었다. 누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는 이 말은요, 말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네가 관계 있는 자가 아니냐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존재 유비가 아니라 관계 유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삼위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상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음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언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려진 것이 자연을 파손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6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면 쉽게 부인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이히 운트두라는 책인데, 이 마틴 부부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I and Do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고 차버린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치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무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틴 부부가 말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말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부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긴장은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부족함,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틴 부부는 이 촉매자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너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촉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상대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촉매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가까이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삶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인격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촉매자의 역할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관계 자체를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부인했습니다. 6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것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했던 이 여인이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직접 그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그 도당이라는 이 말은요, 때를 지어 일을 꾸미는 무리를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한패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패.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은 함께 베드로와 불을 쬐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다, 한패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임을 부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부인했던 적은 없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내가 정확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적은 없습니까?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숨지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요,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 학생들이 저질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을 뒤흔든 것은요, 물론 총기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한 여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17살의 소녀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년이 자신을 향해 겨누는 총구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캐시 버넬에게 다가와서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이 버넬은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그 남학생은 총구를 그녀의 가슴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 그를 향해 버넬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해. 그러자 화가 난 남학생이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 버넬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 10대 학생들은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정인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 그러한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넬의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국기기양대 앞에서의 기도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1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게시보넬처럼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가 나를 향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이고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70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조금 후에는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시간 후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함께 있던, 옆에서 불을 쬐고 함께 있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너는 분명히 그 도당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구나 그랬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베드로는요,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 하여튼 앞장서는 데는 몇 등? 1등입니다. 1등. 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의 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주어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71절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행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는 기노스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바로 기노스코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직접 보아서 확인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끝까지 따라야죠.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따라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3년 정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0년, 아니 모태신앙, 지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임을 스스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죠? 충성과. 충성,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변함없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7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7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소리를,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기억이 났던 겁니다. 무엇이 기억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이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 말씀에 보면요, 그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지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배고플 때 무리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모든 일들, 순식간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사랑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물론 고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어부의 사랑은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 고귀한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것입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고귀한 사랑이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팍 가슴으로 밀려왔던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었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충성된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보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울었던 것이 아니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크게 울었던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막 흐느끼며 엉엉 울지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렸던,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때에 흐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울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뒤집는 참회의 회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일은 엎질러졌어요. 예수님이 예고를 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질 않았거든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이 제자 베드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